여호수아서 7장 1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박수현 여래가 나와서 공부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로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삭디가 뽑혔고 삭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삭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도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인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물건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들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론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론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합친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예수전도에서 실시한 그 BTS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전도 여행을 팀별로 가는데 장소를 선정하는 방식이 제비 뽑기 방식이었어요. 한 팀원이 한 10명 내외가 되는데 서울특별시, 강역시 각 도구를 메모지에 적어서 황금표면에 넣고 그것을 뽑는 거예요. 저희 팀원은 이제 충청남도를 뽑게 됐어요. 멀리 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충청남도 가운데서 시, 군을 적어서 흥금함을 듣고 다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아산시가 나왔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시였어요. 저희 팀원 가운데 팀장과 총무 그리고 모든 일정을 기록하는 서기를 선정하고 세 사람이 이 아산시로 정탐을 갔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전도
그리고 워십 댄스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숙소는 어디에 정하고 어떤 교회를 도울 것인가. 이러한 것을 위해서 3명의 정탐꾼이 아산시에 가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아산 침례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팀원들은 초교파, 장로교회 목사님도 있고 감리교회 목사님도 있고 뭐 다양한 그 교단의 목사님이 5명이었고 2명의 사모님에게 있어요. 이 가장 가까운 아산 침례교를 방문해서 우리가 아산시를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협조를 구했어요. 그럴 때 하룻밤은 재워줄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딱히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아마 목자들 교회인가 그랬는 것 같은데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처음 보는 저의 신학교 동기생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신학과 그 친구는 현역 기독교 교육학과 동기였어요. 처음 보는 동기예요.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 활동을 해도 괜찮다.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에 머물러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며칠 뒤에 팀원들과 함께 그 교회에 도착해서 지붕을 뿌리고 여정을 시정했습니다. 아산시 시외버스 터미널과 시장에서 전체가 하는 워십 댄스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때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동생 교회로 소개받아서 그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그 교회에서 전단지 전도를 해줬습니다. 식사는 그때마다 누군가에 의해서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3박 4일이 지났는데 그 모든 것이 제비뽑기로 시작됐는데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절실하게 느꼈어요. 물론 팀원들 간의 갈등도 조그만 일로 갈등도 있었어요. 갈등이 생기면 서로 기도하고 또다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하게 느꼈어요. 오늘 본문은 제비뽑기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아간이 심판받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쉽게 도표로 좀 그려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넘겨볼까요? 네. 제 시작은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보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이 생각으로 넘어오게 되죠. 생각으로 넘어오면 그때 아름답다, 좋다,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식욕, 성욕, 탐욕이 있어요. 근데 이 3가지가 식욕, 성욕, 탐욕은 삶의 동기가 돼요. 근데 이것이 너무 가해지면 뭐가 되냐면 병이 되거나 뭐가 될까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몸 안으로 지은 성욕, 음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좋아 보인다, 아름답다,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거부할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의 문을 잘 닫고 열 수 있어요. 이거는 말씀에 입에 대는 사항이다라고 하면 생각을 갖고 거부하게 되고, 이건 말씀에 올바른 생각이다 하면 수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간은 보는 것을 통해서 가지고 싶은 생각, 탐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게 됐죠. 저가 가진 게 뭐예요? 신할산 외도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통째로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 물건에 손대지 마라. 물건에 손대면 너희가 고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아간은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수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제 결과가 36명이 죽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그런 일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염병과 같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 아간이 이걸 수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범죄의 동조자를 만들게 됐어요. 동조자가 누굽니까? 가족이었어요. 가족들이 아버지가 남편이 하는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임하고 묵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날 됐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이 24시간이 지났어요. 24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 뽑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비 뽑기가 실시됐어요. 근데 아간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모름새로, 그렇죠? 모르쇠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돼요. 아간의 생각이 뭘까요? 내가 한 일을 아무도 못 봤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간의 이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 생각에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모로새로 개성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택을 받게 되죠.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지파가, 그러면 더 좁아져서 족속이, 그 다음에 가족이,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이게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에 가까이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가까이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4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처벌을 받게 되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가족과 가축과 재산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불사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형벌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사람을 불살라라.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불살라라. 최고의 형벌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간의 범죄한 이 도둑질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음행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한 살인죄보다 더 큰 범죄였을까요? 아간의 범죄가 큽니까? 아니면 다윗 왕의 범죄가 큽니까? 아간의 도둑질과 다윗 왕의 간음과 살인죄 중에 어느 죄가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윗의 죄가 더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고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더더욱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신분으로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자신의 체고를 다 드러내야 되고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받는 질타와 모욕을 평생 동안 들어야 돼요. 평생. 다윗 왕 밧세바를 범한 왕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도 죽인 사람이에요. 평생 그런 욕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지은 죄값을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가 주은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흰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뼛속에 깊이 새겨야 될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비밀이 없다는 것, 이거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원칙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아간의 범죄는
다윗이 범한 간음과 살인죄보다도 더 작은 죄지만 아간은 자신이 제비 뽑혀 지목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했던 36명이 죽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의를 상실해서 그 마음이 눈같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됐다고 했어요. 아간은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졌어요. 제 심각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여리고 성을 통째로 바치라고 하셨는지, 온전히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죠. 첫째는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부에서 퍼지는 전염병은 더 무섭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기 위해서 국경을 폐쇄해버렸어요. 모든 국경을 다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방역에 힘쓴 것을 봐요. 국내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격리해서 치료하고 확진자와 함께한 사람을 찾아내서 제2차, 3차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자가 격리를 시키고 있어요. 아간의 범죄는 국내 확진자예요. 36명을 죽게 한 무증상 확진자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전파력과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무증상 확진자예요. 그 경로를 파악하고 찾아내기까지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있는 확진자예요. 그런 확진자가 아간이에요. 아간. 자, 36명의 무고한 사람이 아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심각하게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일 사건으로 36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2000 물류 사건, 물류 창고 화재로 인해서 38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 일을 뭐라고 하냐면 대형 참사라고 해요. 대형 참사.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또 신뢰감을 잃어요.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정부의 감독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린까지 쫓겨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모양이 있대요. 모양.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모양.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대요. 그런데 이 모양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같이. 물같이 되었으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전의를 상실해서 물과 같이 녹아서 그 마음을 주워 담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전염병의 경로를 전혀 모르고 또 누가 확진자인지 진단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면, 전염병의 경로가 어떤 경로로 전파되고 또 누가 확진자인지 진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면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바깥 출입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가 참 대처를 잘해서, 그리고 진단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내려서 격리 치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바깥을 활보하고 다녀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는가? 여리고 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패했는가? 왜 그 싸움에서 36명이 무고하게 죽게 되는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것이에요.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내리고 치료가 가능한데 원인을 모르는 패배를 당하니까 저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서 날이 저물도록 여호수아와 또 족장들이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서
슬픔에 잠겨 울었다라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슬픔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문제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온전히 바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물건에 손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를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그가 누구인지 가려내라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도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중국의 두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살았죠. 근데 둘이 성품이 달라요. 하나는 깔끔하고 하나는 좀 지지버려. 그러면 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깔끔한 사람은 그냥 대충 사는 걸 좀 배워가지고, 지지번하게 좀 지지번하면 그 친구는 좀 깔끔한 걸 좀 배웠어요. 근데 투닥투닥 싸우다가 또 말리는 또 투닥투닥 싸우다가 결국에는 좋았던 관계가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죄를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자, 사람은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언제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원한 백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백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중요한 건 죄의 유혹에 빠져도 죄를 버려야지. 죄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죄의 유혹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끝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모르쇠로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내 마음 깊은 것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쓰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숨기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가 다윗 왕의 죄보다도 작은 죄지만 회개하지 않는 아간의 죄가 회개한 다윗의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미루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불러놓고 모든 지파를 다 나오게 했습니다. 자, 이 긴 시간, 24시간이 최소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간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범죄한 아간이 이 시간이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이 시간이라도 백성들 앞에 나와서 자신이 한 일을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죄에 대한 처벌은 받았을런지는 몰라도 가족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일은 면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의 가족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일 동조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의 가족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가족들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남편인 아간이 그리고 아빠인 아간이 물건을 훔치고 숨겨놨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어땠어요? 텐트 같은 그런 장막에서 가족들 모두가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버지가 어떤 물건을 갖고 와서 텐트 바닥에다가 장막 밑에다가 숨기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했겠죠. 이거 비밀이다. 비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비밀이다. 우리만 알아야 된다. 말하지 마라. 자, 아버지의 당부로 가족들이 이것을 비밀로 삼는 거예요. 가족들의 제비뽑기로 모든 백성이 모인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생각했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버지의 비밀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가족들도 아담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남편을 지켜주는 건 어떤 일입니까? 남편과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남편이 한 일을 남편을 건면을 하든지, 그렇죠? 남편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남편의 한 일을 폭로해서라도 남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간의 가족들은 아간처럼 계속해서 끝까지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아간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죽었어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죽었어요? 땅을 팔아놓고 일부는 감춰놓고 이게 다 드렸다. 삽비라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다 전부냐? 그러니까 삽비라가 얘기하죠. 예, 전부입니다. 내가 전부를 드립니다. 그의 하나도 삽비라가 죽은 걸 모르고 뒤늦게 왔다가 또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남편과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가 성령을 속였다가 그만 죽게 되었어요. 자, 세상에서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받는 재판은 사람이 사람에게 한 범죄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른 죄보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저지른 죄가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심판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른 범죄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 이걸 더 무섭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제비뽑기로 지파가 선정됐어요. 다시 좁혀져서 족속이 선정됐습니다. 더 좁아져서 가족이 선정됐습니다. 더 좁아져서 이제 남자들이 선정됐어요. 4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비뽑기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간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뽑히지 않을 수도 있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뽑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생각이 품고 있는 거예요. 또 뽑힌다고 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돼.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돼. 거짓말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간이 여호수아의 설득으로 마지막에 자신의 한 일을 시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아간의 장막에서 증거물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에게서 내려진 형벌은 뭐냐면 가족과 그의 가축과 재산은 모두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 돌무더기로
만들어라는 거죠. 자, 앞서 얘기한 대로 불살라 죽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형벌, 하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형. 최고로 무서운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벌은 시내산에서 모세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한 자 불살라 죽여버려라.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졌다면 불살라 죽여버려라. 자, 근데 이 형벌이 율법으로 제정된 뒤에 최초로 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처형된 이 돌무더기가 된 곳을 이름을 붙였는데 아굴골짜기라고 합니다. 아굴은 히브리 말로 아칼로 괴롭다, 슬프다,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아간이 그의 가족과 함께 처벌을 받자 불사람을 당하고 돌무더기가 된 뒤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계십니다. 왜요?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죄의 파괴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제비뽑기로 아간의 범죄를 들춰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간을 지명해서 바로 부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미칠 파급의 효과와 죄가 미치는 파괴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아간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 26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에 돌무더기를 깨끗하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리고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은 그 물건에 어떠한 물건에도 손대지 않아야 온전히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도 손대지 않고 온전히 다 드릴 때 이스라엘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간에 의해 빼돌려진 물건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되돌렸을 때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공부하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또 쉽게 죄를 짓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죄를 끝까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거, 이 세상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버리고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제 유혹에 쉽게 빠지고 쉽게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으면 쉽게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